예, 이번 시간에는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믿음인데 에베소 2장 8절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인가요?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어떤 말씀들이냐? 그 말씀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말씀이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풀어나갈 건데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말씀으로 받는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게 믿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어떤 말씀들이냐?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말씀들이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그분의 계획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사야 43장 7절에서 내 백성은 내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43장 21절에서는 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는 주기도문의 결론이 그거죠.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한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이제 그 결론은 왕국과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곧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로마서 이제 그 3장 3절에 말씀을 하시거든요. Face of God. 근데 그 내용 로마서 3장 3절은 요 안티오쿠 출판사에서 발행한 이 킹제임스 번역본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의 불신이 하나님의 믿음을 효력 없게 만들겠느냐? 하나님의 믿음. 근데 이 하나님의 믿음은 언제 계획하신 것이냐?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이제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시다. 믿음의 창시자시다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개역성경에는 이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 히브리서 12장 2절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믿음을 얘기하려면은 믿음의 창시자이신 삼위 하나님도 조금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개역 성경에서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삭제되거나 내용을 바꿔버렸다는 게 큰 문제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 내용이 보통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삼위일체의 그 성경 구절은 개역 성경에 없거든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하늘에 증거하는 셋이 계시는데 아버님과 말씀님과 홀리고스트, 보통 우리가 성령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서는 성령은 홀리 스피릿이 아니고 홀리고스트, 그래서 이제 제 표현으로 성신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전에 아버님과 말씀님과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께서 아버님과 말씀님과 홀리고스트께서 영원전에 한 하나님으로 계셨을 때에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만물의 시작점이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태초에 이 말씀은 말씀님, 고유대명사 로고스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요 말씀님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버님, 말씀님, 홀리고스트, 성신님. 왜 제가 성신님으로 했냐면은 이제 홀리 성령 하면 홀리 스피릿을 써야 되거든요. 홀리 스피릿이 성령 하면 홀리고스트는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성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고스트는 숨이란 표현인데요. 너무나 좀 성숨 하면 좀 표현이 좀 어색할 것 같고, 과거에 우리가 이제 7, 80년대에도 성신이 오셨네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좀 구별을 하는 차원에서 성신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조금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영원전에 아버님과 말씀님과 홀리 고스트께서, 성신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는 한 하나님으로 계셨을 때에, 만물을 시작하기 전에 한 하나님으로 계셨을 때에 그분이 계획하신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영원히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는 것이다. 보통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왕국이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영어 표현으로도 킹덤 오브 갓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헬라어도 바실레이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라는 개념보다는 왕국이라는 표현이 저는 더 분명하고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라라는 개념은 그 수상제도 있고 또 민주주의 뭐 이런 그 사람들이 투표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을 해서 대통령도 뽑고 수상도 뽑고 해서 그런 체제가 나라이지만은 왕국 개념은 곧 하나님은 사람들이 뭐 선출해서 이렇게 하나님 되신 분이 아니고 그분이 일방적으로 왕으로서 이 통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왕국 개념이라고 표현한 것이 좋겠고, 물론 왕국회관이 여호와의 증인들 왕국회관이 왕이란 말을 쓰기 때문에 기존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거부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표현은 왕국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하나님의 계획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계획하신 계획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신 요 하나님의 믿음을 요 말씀님께서 처음 가지고 나오시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알파시며, 뭐의 알파시냐?
믿음의 알파시다. 믿음의 창조자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창조자이시며 완성자이신 분. 믿음을 이제 처음 시작을 하셨죠, 이분이.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개념은 첫 번째,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은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은 영원히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이라 한다. 이제 그것을 이제 그 비밀로 감춰놨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드러내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이신 이 말씀님께서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알파시다. 보통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이 계시록 1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개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이란 말을 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까지 영원하신 분이신데 여기서 또 알파다 하니까는 혼돈이 오거든요. 하나님은 알파가 아니신데, 근데 이제 킹제임스에서는 이 하나님이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킹제임스를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님 곧 전능자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신론에서 지금 제가 한 두 가지 지금 문제를 좀 조직신학에서 그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신론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성경 구절이 개역성경에는 빠졌다. 보통 우리가 군대에 가면은 처음에 훈련 받는 것이 제식 훈련을 받거든요. 제식 훈련. 제식 훈련을 받을 때에 뭐 오와 열을 이렇게 맞추는 제식 훈련에서 가장 기준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사열 총대 해쳐모여 하면은 먼저 어떤 한 사람이 기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기준을 잡고 셋 넷까지 이렇게 번호를 해주고 번호 뭐 사열 총대면은 넷 번호 끝 넷 번호 끝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오와 열을 맞추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기준점이 되는 하나님 기준이 되는 부분이 요한일서 5장 7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 주셔야 된다. 그 삼위 하나님은 아버님과 말씀님과 성신님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 말로 어른에게 존대하는 어른의 말을 높임말로 우리나라는 말씀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하는 그 말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을 우리는 높임말로 말씀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태초는 시작이 없는 영원전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서 말씀님은 고유대명사 대문자 워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씀님,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님, 성신님 이렇게 구별을 해줘야 되고 요 삼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 한 하나님이시다. 영 안에서 한 분이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27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 전체의 중심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는 구절인데 이 내용은 오직 킹제임스에서만 있습니다. 뭐 NIV, NSV, RSV 뭐 여러 영어 성경들이 100여 종류 있지만은
이 성경은 킹제임스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려면 요한일서 5장 7절 요 한 절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킹제임스에서만 요한일서 5장 7절 내용이 있다는 거. 그래서 아버님과 말씀님과 성신님은 영 안에서 한 하나님이시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계획하신 계획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건설하시려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고, 그 계획을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믿음이다. 그 하나님의 믿음을 처음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시점이 있는데, 그때를 알파라 할 때에 이 알파가 되시는데, 이 뭐의 알파냐? 이 믿음이 알파다. 그래서 이 믿음이 알파가 되신 이 삼위 하나님 중 1위가 되신 이 말씀님께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했고,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그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그랬고,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표현이고요. 3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거 말씀님께서 지으셨다는 거.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님을 통하여서 지었다는 표현이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1장 1절부터 보십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말씀님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 말씀님이 아들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셨기 때문에 아들로 표현이 되어진다고 봐요. 이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나오실 때에 모든 세계가 지어지고 나오셨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할 때 그 태초는 만물의 시작점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태초는 이제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표현을 썼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표현이죠. 자, 뭐 그것도 그 부분에서 또 설명할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일단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는 것이다. 이 믿음을 처음 가지고 나오신 분이 이 알파가 되시는 믿음의 창시자이신 분이 이 말씀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믿음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13절이죠. 그래서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것도 이제 개혁성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뉘앙스를 많이 이제 축소를 시켜버렸는데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6장 3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6장 13절에 주게 되면 결론이 왕국과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고, 이사야서 43장 7절,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는 내 백성은 내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고 그랬고, 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졌다. 그러니까 영광과 찬송을 해서 이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그런 말은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 멸하심. 요한일서 3장 8절에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짓는 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왕국 건설과 마귀의 일을 위하여서 이제 사람을 지으시는데, 사람은 이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것, 또 하나님 왕국 건설 마귀를 멸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동참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지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의 신분으로 그 왕국에 들어가서 영생하도록 하시고, 신약에서는 이제 그 왕국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하나님 그 왕국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왕국을 통치할 수 있는 영광의 참여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구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왔다, 이렇게들 말을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면 인간은 100%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노아의 날에는 8명이 구원받고, 그리고 이 시대에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 정도 됐는데 그 중에 과연 기독교인들이 30% 구원 받는가 믿는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30% 성공했다 그러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인간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앞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마귀로부터 구원시킨 것은 100%다. 그것은 믿든지 안 믿든지 마귀로부터 구원하신 건 100% 구원을 시키셨지만은 영생에 들어가기까지는 이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믿음인데, 이 왕국 건설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동참할 수 있는 신분은, 마귀에게 속한 자는 그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동참할 신분이 안 되니까 마귀에게로부터 해방됐다면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믿음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는 복음을 전해드린 것은 할 때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기쁜 소식이냐?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이 있고 예수님이 전하신 기쁜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더 전해드린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동참해서 그 왕국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드린 것은 저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전해들었으나, 전해들은 그 말씀이 저들이 믿음과 결합되지 유익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히브리서 4장 2절 표현은 제가 볼 때 말씀 보존학계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뭐 다른 표현에서는 화합되다, 뭐 이렇게 결부시키다, 또 섞어지다 이런 어떤 단어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믿음과 결합돼야 된다라는 표현이 이제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과 결합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동참한다 이런 표현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할 때에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좀 믿어드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 좀 믿어줍시다. 그렇게들 오해를 하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표현이 아니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라도 꿈을 가지고 있죠. 어려서부터 너는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은 나는 의사가 꿈이에요. 나는 장군이 될 거예요. 나는 뭐 대통령이 될 거예요. 과학자가 될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 꿈이 있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뭐냐? 하나님의 꿈은 영원히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을 내가 이루어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믿음이니까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내 꿈을 포기하고 이제 내가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 곧 하나님의 믿음을 이루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서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그 이해를 잘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믿고 기도도 믿고 밥 먹을 때 믿고 이렇게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실 목적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 목적에 따라 쓰임받는 피조물이 아니면은 죄다는 거예요. 그분이 쓰시려고 지었는데 그분의 쓰시려는 목적에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20장 21절부터 25절까지 이제 바울이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또 그 믿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 전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제가 한번 사도행전 그 20장 21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가한 것이다. 믿음 얘기가 나오고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가해 결받고 환난이 날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은혜의 복음,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준다는 표현이거든요. 복음을 증가했다고 그랬고 25절에서는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표현입니다. 25절에서 하나님 왕국을 선포했고 27절에서는 개혁성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요. 킹제임스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얘기했고 은혜의 복음 얘기했고 또 하나님의 왕국 얘기했고 하나님의 계획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 얘기했고 하나님의 왕국 얘기했고 그리고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는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얘기했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으면은 성경 전체 틀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을 했는데,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대한 계획을 듣고도 그 계획에 동참하지 않고 그냥 믿음이, 그건 그 죽은 거라는 거죠. 네, 그런 표현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이 있어도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동참하는 이 삶으로 말미암는 보상이 있다는 것. 제가 보상 얘기를 했는데요. 성경에서 리워드라고 표현을 갖다가 할 때에는 개역 성경에서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컵을 대접을 해도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게 아니고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보상으로 주는 게 영생이에요. 보상입니다. 나중에 더 이제 그 행함이 없는 믿음, 보상에 대한 것은 나중에 또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는 것이, 그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현실로 이렇게 지어져 가고 실상으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거라는 거예요. 왕국 건설에 바라는 거예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생활 속에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 속에서는 이적과 표적이 증거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런 말을 히브리 1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점검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계획에 동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고 입증을 해보라는 거죠.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표현했지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칭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칭의.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쉽게 얘기해서 마귀에게 속하여 있고 죄인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을 불러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 건설의 동참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죄인들에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신분이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마귀에 속하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소속되어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은 죄인이 받는 게 아닙니다. 죄인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그 대속의 은혜를 받고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믿음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왕국에 동참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거기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보겠습니다. 또 우리를 불합리하고 사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됐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절에서는 이제 번역을 조금, 그 믿음에 대한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번역을 한다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는 거죠. Have faith,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번역해 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말 표현으로는 믿음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표현 자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조직적으로 그 일을 진행해서 반드시 성취시키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하나님의 경륜이라 하는데 그 하나님의 경륜은 믿음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죠. 믿음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경륜. 특히 이제 그 로마서 1장 5절 같은 경우는 참 중요하게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요. 믿어 순종케 하려 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거든요.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로마서 1장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성경과 조금 차별이 조금 있는데 개역성경에서는 로마서 1장 5절을 어떻게 놨느냐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에 의해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은 것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 중에서 그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이런 표현입니다. 로마서는 특별히 믿음의 장이거든요. 서두부터 바울이 자기가 은혜와 사도직분을 받은 것은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내가 이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요. 16장 26절에서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주체된 것이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26절을 또 제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났으며 영존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에 믿음에 순종케 하려고 모든 민족이 알릴수 이 복음과 선포함에 너희 믿음에 순종 시작부터 끝까지 믿음에 순종하기려는 목적으로 이 그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그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믿음을 지켜라. 보통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믿는 것을 그치지 말라 그런 표현이 아니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은 첫 번째는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빼앗는 자가. 그래서 빼앗기지 않도록 그 믿음을 뺏고자 하는 자는 마귀죠. 마귀는 세상 것으로 세상 문화와 세상 풍습과 세상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뺏어서 하나님의 그 믿음,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멀어지게 하려고 불신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킨다는 개념은 첫째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 믿음을 지키라는 것은 그 믿음을 따라 행동으로 옮기는 게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환경이나 고난이나 또 시련이나 당할 때에 이 믿음을 언제 사용하느냐? 물론 생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지만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이 믿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내가 배고플 때 그 돈을 쓸고 목마를 때 물을 사 먹고 하려고 돈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렇듯이 믿음은 내 삶이 곧 이 믿음의 삶이니까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소망과 그리고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쫓아 행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뭐 그런 표현은 나중에 이제 설교 시간에서 이제 적용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계시록 2장 13절이나 14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결국은 그 첫째 뿔에 들어가거든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3절 개역성경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아노라고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심지어 안티파스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사탄이 거주하는 너희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에도 뭐 다른 분들은 나를 믿는 믿음 이렇게들 해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 my faith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 나의 믿음을 그 개역성경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2장 13절. 이 나를 믿는 믿음 이렇게 됐네요.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나의 믿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12절에도 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요. 개역성경에서는 예수 믿음을 이렇게 듣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도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faith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예수 이름 안에 감추어진 그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을 드러내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믿음을 감추어둔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라는 보자기를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믿음이 있고 믿음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정리해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가는 말씀들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는 거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왕국 건설과 마귀를 멸하는 일에 동참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받고 왕국의 상속자가 되고 왕노릇을 하고 이것이 이제 예수 이름 안에 감춰진 이제 비밀이라 골로새서 2장 2절이나 4장 2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물론 개역성경에는 비밀, 시크릿 표현이 아니고 이제 그 신비, 미스터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신비, 하나님의 신비. 이 하나님의 신비한 그 일들이 기록이 되어진 것이 이제 성경이라고 보고요.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뭐 감독도 집사도 세울 수 있다고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삶이셨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비밀을 이제 우리에게 깨우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죠.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미션이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믿음, 곧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진 미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보통 우리가 뭐 1박 2일이라는 어떤 프로 같은 데 보면은 PD가 와서 이렇게 미션을 하나, 봉투를 하나 주잖아요. 봉투만 받았는데 그 봉투 안을 열어보니까 미션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안에 들어있는 요 믿음, 요 믿음에 대한 비밀이 깨우쳐질 때에 요 미션을 수행하는 거거든요. 미션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미션이 예수 이름 안에 담겨져 있고 예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믿음의 미션은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은 그 이름 안에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내야만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나중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예수 이름은 원래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고,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그렇게 표현했나요? 어디 한번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있지 않으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공생애로 사실 때에 그 믿음을 이제 실천하시다가 가시면서 성령이 또 내 이름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구약에는 이게 감춰져 있었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 이름은 아들의 이름이고 구약에는 여호와가 아버지의 이름이고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예수 이름은 원래 아버지의 이름이었는데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이 가시면서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비밀을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인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 말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아버지가 그 이름 안에 담겨진 미션을 담고 있는 이름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름을 자기 스스로 짓는 게 아니라 조상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는 너의 생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해라 라고 그 이름 안에 어떤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예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인간을 향하여서는 죄를 사면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름이지만 마치 손이 있으면 손등이 있고 손바닥이 있잖아요. 인간을 향하여서는 죄를 사면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름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이름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믿음을 성취해야 되는 미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는 거죠. 그 예수 이름 안에 감춰진 믿음의 미션, 그 예수 이름 안에 감춰져 있는 믿음의 미션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감춰놨던 것을 이제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말씀이 그럽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13장 35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과거에는 감추어져 왔던 것들을 드디어 그 이름을 나타내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예수라 했고 그 이름을 나타내시는 그 사역이 공생의 사역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감춰진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려주지만은 전부 비유로 말씀하시고 급기야는 성령이 오셔야만이 그 이름 안에 있는 믿음의 비밀한 것들을 깨우쳐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속에서 그 미션, 그 믿음의 미션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속에서 그 믿음 안에 감춰진 비밀들을 깨우쳐지게 해서 그 미션을 이행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참 오묘하게 그 미션을 수행하도록 그 이름을 예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사람들은 마귀는 전략이 뭐냐면 예수 이름 안에 감춰져 있는 믿음의 미션을 감추는 것이 마귀 전략입니다. 믿음을 파괴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비밀을 깨우치지 못하게 했다는 거.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마지막 때 이것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그 믿음의 비밀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원래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님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이제 침례 주라, 밥티즘 주라 하는 것이 예수 이름이죠. 이제 침례에 대해서 한번 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